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서울신대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시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내일 아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에스겔 43장 말씀을 보는데, 자, 에스겔이 이제 40장부터 이제 쭉 이제 성전에 대한, 이미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이 참 감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인가요? 자,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영광이 떠나고 다시 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그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이 왕들이 음란한 일을 했다기보다, 성적인 타락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고 다른 신을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음행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자꾸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의 그 미라를 아시죠? 죽은 사람을 오랫동안 영원히 보관하고 싶어서 죽은 왕들을 미라로 보관하고 그 앞에서 절했던 그 애굽의 그런 풍습들을 이스라엘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자꾸 다른 나라 가서 배워 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숭배하는 뭔가 다른 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말은 교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우상 숭배를 품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겔 말씀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또 관습이라고 말하면서 유행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을 계속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닌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고 또 이 땅은, 믿지 않는 이 땅은 종말, 그 마지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때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수많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건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냐면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처상을 집에 갖다 놓고 뭐 이상한 돌을 깎아서 집에 놓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점검해야지만 내가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내 뜻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부려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기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의 인생을 좀 바꾸면 안 되겠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좀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다른 걸로 바꿀래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기 싫으니까, 내 마음 먹은 거 이거 바꾸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을 바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윗 왕이 이끌었던 그 나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그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삶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 숫자에 늘 쪼들리는 그 삶을 살고 있죠. 숫자가 계속 우리의 목을 잡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애들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압박을 받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는 기록을 경신해야 될 것 같은,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면 뭔가 뒤처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해도 어떻게 매달 매해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애들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계속 성적이 올라갈 수만 있겠습니까?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누가 안 나왔어? 지난주보다 성도가 몇 명 떨어졌어.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어떻게 했어?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 작년의 기록을 5년 전에 10년 전의 기록을 계속 갱신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제가 다른 교회 방문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뒤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됩니다.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0년 전에 이 동네에 아이들이 2,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는 100명도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숫자, 기록을 경신해야 돼. 계속 좋아져야 돼. 더 나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을 좀 깨주십시오. 경신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엉뚱한 우상에 손댈 수 있습니다. 경제의 숫자가 요동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의 삶이 잘못하면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온 천하를 얻을 정도의 사람이면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업을 일구고 나라의 왕이 되고 제국을 이루고, 그게 온 천하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매일 인생 속에서 기록을 경신해 놓고 그의 목숨을,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계속 기록을 경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인생을 바꿔라. 너의 비전을 나에게 좀 맞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변화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상에 손을 대게 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우상 숭배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질문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최고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최고의 그 경쟁자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하나님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안락함이,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성취가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서글픈 그 인생, 아팠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경쟁자예요. 하나님, 내 마음 몰라.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인생 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내 서글픔이, 내 아픔이 더 크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어둠에 짓눌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의 성전에서 나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나를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나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너희들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지 않냐. 너희들 마음속에 나와 경쟁했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나는 너희들의 그 가증한 모습, 그것을 나는 싫어하였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는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 너희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보고 경험했고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0장부터 42장까지는 그 성전 안에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30살 이상 돼서 그때 랍비와 대화를 하면서 읽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이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성전 안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뜰이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또 여자의 뜰,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분하는 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비전을 에스겔 40장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뜰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는 떡상도 없고 금촛대도 없고 분향 제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최고의 중보 기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성전에서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는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 그 성막과 그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바닥만한 이만한 천이, 이만한 두께의 천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이 천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휘장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의 비전에는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40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돌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는 물 항아리도 없어요. 물 항아리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성전에는 그런 물 항아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읽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40장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결국 두 가지 비전이에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대해서 에스겔 40장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에스겔의 4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교회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7절 말씀을 볼까요? 자, 7절 말씀 초반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보좌의 처소입니다. 근데 보좌가 뭐냐면 왕이 앉는 그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왕이 그러면 왕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백성들과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 성전의 비전인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자아를 관철시키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와 의지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게 좋아요? 우리의 자아와 의지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지 자꾸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막 뿜어내면 결국 인간의 욕심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서 주인 노릇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여기서 왕 노릇 하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아야 할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인데 자꾸 본인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왕의 심기를 언짢게 하는, 여러분들 왕과 대적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또 결국은 뭘 마셔야 됩니까? 저놈에게 보약을 내려라. 여러분들 TV를 안 보시는군요. 조선시대 때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슨 약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사약을 내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자꾸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우리 왕 대신 하나님과 계속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과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이곳에 와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두 번째 내 보좌의 처소, 두 번째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게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서 발등상이라는 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발등상, 그래서 발등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결국 발등상이 뭐냐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자가 있고 의자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발을 놓는 상처럼 생긴 게 있죠. 그러니까 발을 놓을 수 있는 상과 같은 저걸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발등상은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듯이 이렇게 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 뒤꿈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러니까 딱 서서 저 발등상 위에 딱 발을 올리는 것, 그게 이제 진짜 발등상인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권위, 그리고 저기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발등상으로
발을 놓는 상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너무 고맙다. 네가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나 네가 살아가는 그 지구도 온 세상도 나의 발등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지구, 태양계, 우주라고 해도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건축물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발을 탁 교회 위에 딱 올리고 계시는 게 뭡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서 권위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 원수를 발등상, 발을 올리는 상으로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사탄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 그 표현을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분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그 7절 초반 그 세 번째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 자리에 오는 순간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향한 그 축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교회의 특징을 2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 들려지는, 보여지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배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소리, 여러분들 물이 확 흘러가는 거, 폭포가 떨어질 때 얼마나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까? 내 인생을, 내 서러움을, 내 어두움을, 내 아픔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귀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도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무치게 들리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예배하고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하러 와야 될까요? 먼저 예배 드리러 와야 될까요? 자, 일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엉덩이에 뿔났다고 그러나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일어섰다가 왔다가 갔다가 설교 중인데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해야 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 그 마음이, 그 삶이, 신앙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안 듣고 예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오래된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8절과 9절에 보면 우상이 제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9절 말씀 중반에 보십시오.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경쟁자를 내가 제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상을 들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자꾸 우상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상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마 부처님 모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부적을 어디 옷 안에 꼬매서 갖고 다니면, 그러면 이따 눈 감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복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복도에 그거를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들의 그 뭔가 내 자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을 들고 오다 보면 그게 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 안 들어줘? 목사님이 내 뜻을 이걸 안 해줘? 그럼 나도 목사님은 안 좋아해. 나도 목사님 싫어할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점점 우상처럼 탁탁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계속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 들고 오지 마시고, 혹여나 들고 왔다고 해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 우상을 포기하고 그 우상을 버릴 때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예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참된 회개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인가요? 10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가 행한 모든 일, 자기가 했던 모든 말,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었는데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가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고,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면서 참된 회개가, 참된 돌이킴이,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자연스럽게 오래 하다 보면 내 습관, 또 내 생각, 내 의지, 그게 은근히 스며듭니다. 또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게 관습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기에 법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법을 바꿀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나름대로 만든 그 법을 붙잡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어이없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는 내 마음 바꾸기 싫어요. 하나님, 내 삶을 바꾸기 싫어요. 하나님 좀 마음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마음 바꾸기 싫어요? 하나님, 내 자식 축복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버릴래요. 이스라엘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아픈 역사가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못된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무슨 행세를 하고 싶고 목소리 높이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거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사시고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또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